오늘은 계시록 읽는 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3절을 통하여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과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때를 따라서 비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이루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우를 이루는 일인데요. 인간 중간의 마지막 때는 여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는 최종 환란정의 심판을 앞두고 이제는 복받을 방법은 예언의 법을 지키는 일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을 그랬는데 읽는 자는 단수거든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0장 1절에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의 대표다. 계시록 11장 1절에는 지인판 같은 가을대를 잡은 종이 나온다. 청량할 수 있는 종을 뜻하거든요. 이거는 진리의 심판에 다른 줄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게 하는 복음에서는 말씀을 좀 잘못 알거나 또 가감을 해도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인간 생활에 마귀 권세를 이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가감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디서 가감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한 진리의 심판에 다른 줄의 진리에서 가감하면 되지 않는다. 계시록 20장 17절 18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부 자격을 가진 성령의 증거하는 말씀에서 가감되면 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계시록의 말씀을 누구의 예언서를 정하는 종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요 하나님이 대행자로 세운 종이요 우리 주님의 대행자로 세운 종만 시대적인 사명자만 인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보고 복받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전하는 것 자체가 이게 탈선된 걸 전하거나 감감된 걸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간에 되면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제는 인정한 종이 나올 것을 했거든요. 이사 59장 16절에는 중재자를 세우신다는데 이 중재자도 하나님의 대행자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뺏기는 중재자 될 분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인간 중간에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울 종을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학교에서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정권을 줄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인을 삼을 종이 인간 종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줘서 역사할 종이니까 그 종의 변론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에 대해서 그것이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림줄을 지은 종이 되죠. 물론 주님께서 다림줄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 다림줄을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리겠습니까? 말세의 사명자거든요. 그게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정의 권세를 받을 종인데 결국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할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모든 계시록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나의 사명자인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하는 것이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전한다 할지라도 참된 계시록의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는 하나님 인정받는 자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왜 무슨 복을 받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걸 먼저 이사야 1장 18절에서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달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들에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의 말씀이니라. 이걸 봤을 때 완전 변의 말씀에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범죄만 해결돼서 죄인된 몸에서 우리가 주님을 구세 영접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충성을 받아서 칭의를 받음으로 의로운 자로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이 있었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게 하는 이런 완전변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는다. 새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죽장고 새시다가고 죽장고 별을 성찬하여 공중망려하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는 이런 역사가 말라기 3장에서 보면 의로운 제단, 의로운 제물,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죠. 말라기 자체가 제단 부패, 제사장 부패가 된 때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을 통하여 의로운 제사를 드릴 때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회복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마지막 완전한 변론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온다. 원죄를 자범죄를 다 해결받게 한다 이 말인데요.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 그랬죠. 요 레위 자손이 이제 인간 정권에 인받은 14만 4천 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정의 레위 자손은 예표였었고 또 과거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에 봉사했던 것들이 인간 정권에는 큰 의미가 없죠. 이것은 인간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진정한 레위 자손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간 종말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종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때가 됐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충성과 지를 다하는 종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맡긴다 그랬죠. 근데 주님 앞에 칭찬받을 자에게는 모든 죄를 맡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종말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다 맡기는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엘의 사명자고 지지판 같은 말대로 청량할 수 있는 종의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가장 영계가 높고 가장 말씀 충만하고 가장 성령 충만한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영적으로는 맞는 일입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아시고 난 다음에 이 계시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가까운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때가 가까운 것은 어떻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걸 좀 중요하죠. 때가 어느 때를 말씀하는 것이냐 계시록 쓰는 자가 1900년, 2000년 가까이 돼갔으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언제부터 이제 계시록의 때고 언제부터 가까운 때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현성치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이제는 계시록 6장 4절에 붉은 말이 허락받고 나오는 때가 바로 계시록 시대입니다. 악의 세력이 나오는 때가 계시록의 시대다. 성경적으로 그렇거든요. 이것이어서 둘째를 뗄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쑥물을 먹이는 일이라 하는데 땅에 떨어진 별, 강들의 샘에 떨어진 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은 계시록 9장 1절에 나와 있죠. 그거는 세계적인 악한 정치가 등장할 걸 뜻했죠. 이것은 무슬림 혁명의 공산혁명을 시작하게 된 스타일을 뜻했습니다.
스탈린이 타락해서 렉스마린주의 이론을 통해서 이제는 불세비피 혁명을 통하여 이제 공산당을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받은 마귀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마귀의 권세를 줬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계시록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오는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넘어서 계시록의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한일레인 천상년으로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날이다. 그걸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징조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8장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전 세계에 공산화가 되는 때가 인간 종말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걸 누가 증거했습니까? 이걸 예수님이 증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재림의 날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을 때 이때 예수님이 인간 종말 대제를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때가 세상의 끝이고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이제 예언 성지를 보면 1, 2차 세계대전과 6.25 동남과 이제는 베트남 전쟁을 뜻했는데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해석했느냐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공산당이 등장할 것을 얘기했는데 그 같은 시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끝은 아닌데 재난의 시작을 했죠. 20세기 후반이 20세기 종말이 바로 이게 기독교 종말이고 이게 인간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복방할 날이 임박한 때 심판에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하고도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꼭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나라를 택하고 또 민족을 택하고 또 사명자를 택하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뭘 뜻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직접 이 표적과 증거로 또 설명을 자세히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장 19절에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못 갈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 저주받아서 사명을 옮기게 된 것이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포도원을 이제 농부에게 세를 줬는데 이 종들을 때리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또 이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거든요.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인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그거는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죠. 건축자의 버림들이 모퉁이에 버릇되게 되나니 너희들에겐 기이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것이 아니고 작정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건축자의 버림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왕국 건설에서 온 예수님을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건축자의 버림들이 됐죠. 모퉁이에 버림들이 됐다. 심판주 역사가 나타날 걸 얘기한 것이죠. 재림주가 올 때는 너희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 죄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이 받게 되고 그거를 대적하면 다 가루가 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말세복음의 심판주 역사인데 이것을 다시 마태복음 24장 30절 33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건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가지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러면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너희가 머리를 들라.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한국이 건국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일에 한국 건국됐는데 이때 선진국의 사명이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역사는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택함을 받아서 선진국으로 건설된 것 자체가 인간의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때가 때가 가까운 것이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제 다시 하는 사명자, 다시 또 이제는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예언서의 걸 다 밝힐 때가 온 것인데 이게 참으로 가까운 때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언자는 첫대기의 사명자고 지휘반 같은 갈대를 드는 것은 다인주를 인정받은 종이 나오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때를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때를 창세로 없는 혼란이 오는데 이런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일조일도 가감없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다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환란과부터 이제는 아마겟돈까지가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세대는 언제부터 한 세대가 되겠습니까? 1948년부터가 한 세대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90편 10절에는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는 인간이 몇 살 살도록 예언이 됐나요? 이거는 70과 80대라 그랬죠. 너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7, 80년을 살게 되는 때인데 지금이 딱 그렇죠. 그러면 1948년에서 70을 더하면 2018년이 되고 80을 되면 2028년이 되겠죠. 그래서 1918년부터 2028년 사이에 이 종말의 역사가 다 끝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예언하신 곳에 아마 정확히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환일에 이제 천사만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또 징조로 주어진 것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록 9장 1절과 2절에 흑암 시대가 온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만을 따라서 무적의 걸 열어서 마귀 권세가 세상을 덮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계시록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인간 종말의 역사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했는데 말씀의 빛으로 색색하는 말씀의 복음이 나올 때 만민을 흑암이 덮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성경대로 만민 흑암을 덮어야 되겠죠. 이 흑암을 알아야 이게 이 시대를 정확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흑암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었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제 생명의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까지는 중생받는 것이 이 시대의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가리는 흑암이 뭐냐? 그거는 무신론 유물의 사상으로 세상이 지금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간 지식 위주로 이제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또 헬레니즘 문화로 속화된 북화된 세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형잖아요. 재미를 영접하여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는 이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흑암이거든요. 그 세상 풍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만 새 시대가는 복을 받게 되는 그거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인판에 다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찰할 수 있는 말세의 복음의 미를 알지 못하는 다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 자체가 흑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독교도 예가 아닙니다.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연의 삶을 감당한 첫대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이 많은 영화가 오실 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금첫대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났죠. 이게 바로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금첫대에 사이로 나타나는 것은 그 첫대기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만이 신앙의 노선을 정확히 지켜서 재림을 영접할 신앙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R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WCC나 WE를 용납하는 시대가 됐죠. 이거는 다원론을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배도 중에 배도인 것입니다. 또 WCC나 WE는 공산 사상으로 공산당 자금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1949년에 시작될 때 공산당이라면 거짓 목자들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것이 흑암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보면 그런 때가 정확히 왔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가까울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지자만 많이 났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선지자를 통하여 영계 싸움이 일어나고 영계 싸움의 예표로는 일야 시대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싸워서 일야가 이겼죠. 이런 일이 있을 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날이 계속 66장 5절 6절에 이야기 되어 있고 그 날짜가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나와 있고 스가랴 1장 7절에는 그 날짜까지 예언되어 있거든요. 스바늘 11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2002년 11월 24일 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주 임박하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이 말세 사명제가 준비되고 완전 변론이 준비되고 교회가 재단이 준비되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참전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봐야 정확히 아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다시 예언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건 첫 백의 사명제를 뜻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이나 16절이나 20절에 보면 또 계시록 2장 3장 보면 전부 첫 백의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4절에도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쳤다가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마지막 끝을 맺는 재단의 역사를 이런 재단이 다시 나오는 때를 적게 되는 이것이 21세기에 또 다 이루어졌거든요. 응답이 왔고 세워지기도 했고 여러분에게 변론도 또 전해지게 된 것 자체가 인간의 끝자락이다. 이걸 이제 넓게 설명한 것이 이제 스가랴 6장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4대 병마가 나타날 것을 세 군데를 얘기를 했거든요.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인데 스가랴 6장에서는 두 롯산이 등장하고 4대 병마가 등장할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다. 두 롯산은 양대 진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세력이 양대지로 나눌 것을 보여줬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에 봤을 때 두 10발가락 시대가 올 걸 얘기했죠. 여기 이제 미국과 소련이 양대 강국으로 돼서 이제는 양대 진영으로 강한 세력이 나타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타나느냐? 이제 4대 문명 나왔다. 이것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된 그러한 사상의 풍조가 나타날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백말은 복음주의, 왕국건설 운동을 뜻했습니다. 또 붉은 말은 공산주의, 이 학살하는 이 세력을 뜻했습니다. 또 검은 말은 이제 자본주의, 이제 물질 만능의 시대가 돼서 무역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할 걸 보여줬죠. 고전대 문제는 청왕성말 시대입니다. 이건 협상주의인데 협상주의가 나타나면 심판때다 이 말입니다. 한국적으로 보면 이 협상주의가 누굽니까? 이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이 최고의 악의 협상주의거든요. 이때가 심판때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 때에 한국에 심판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될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다 성취됐거든요. 세계적으로는 물론 70년대 초에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이가 이제 핑퐁 기구를 통해서 주계장막이 무너졌고 또 이제는 고르바초프나 후르시초프 이때 시대에 개혁과 개방으로 페레스트라이카라 해서 개혁과 개방으로 대땅도가 이제 나타났죠. 화해 이제 그 통로가 나타났죠. 이게 이제 협상 시대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이제 때가 아주 임박하다. 이제 어쩔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정확한 징조를 또 주어졌습니다. 그거는 사명자이면 잘 알 수 없는 일인데 이사 8장 1절에 보면 마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데 통용문자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영어로 이사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뜻했거든요. 이때가 이제 마지막 세상 징조가 끝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아주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아시려면 첫 대계의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 여기에 보면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런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어떻게 응답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다 변론했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참고하신다면 이 변론을 듣는데 아주 중요하고 신앙의 핵심을 깨닫고 진리의 심판의 타임줄을 짓는데 그걸 또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징조로 나타났으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2, 3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2016년에서 2018년에 다 마쳤거든요. 마쳤으니까 2, 3년이 지금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끝날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5대 강국이 나타나고 이제 4대 강국이 나타나는 것이 또 세상 종말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5명이 등장하고 서기관을 찬 1명이 등장하거든요. 요거는 말씀 설명자가 1명이고 5명은 5대 강국의 살육하는 기계는 핵무기를 뜻했거든요. 핵무기가 언제 다 나타났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대 강국이 유엔 안전보장회의가 나타났는데 그 상임이사국이 나타났는데 그자들이 지금 대부분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봐서도 때가 다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럴 때 다니엘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연단 속에 여기 이제 첫대기의 사명자고 말세 중에 성부적인 사명자가 동방 땅끝 해변론에서 나타나는 때다. 여기 이제 21세기에 응답이 오고 21세기에 시작이 돼서 선거정들이 예비된 때가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을 일으키는 일이 되거든요. 요 일들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걸로 본다면 여러분 어느 만큼 때가 갖고 온지를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특별히 지금은 한국은 아주 가장 사악하고 사특한 이 정권이 지금 들어선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막 감동을 받은 마귀의 세력이고 또 음력 교권이 WC나 WEA를 용납하고 다운을 주장하는 이 음력 마귀 교권이거든요. 이게 바로 심판 때의 정확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촉즉발의 아주 엄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서 이제는 앞으로 차차 모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주고자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별성사하여 자선 마음 대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